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소일이 문답 우리 88문에서 90문입니다. 88문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89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0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예수 사랑하시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같이 또 하나님 고백하는 소원으로 생각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우리 낭독하며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글로벌 미션 센터와 함께 기능할 30평 규모의 새 예배당 이전을 위한 1억 재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소서. 주님, 이번 중인 성도가 속히 회복되고 재정의 난관과 진로 선택의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체험과 인도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오키나와 서정은 선교사와 자녀들이 음악 선교 복음의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또 안내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갑니다. 네. 네. 자, 우리 지난주부터 2월 달은 이 광운대학교 후문에 있는 우리 FM 25.1 이곳 카페 주소입니다. 네, 주소를 우리 갖고 있는 이 카페에서 예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카페에 보니까 여기 참 좋은 게 꽃이 많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안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2월은 이제 신입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는데 이제 드디어 내일 2025년도 입학식을 하게 됩니다. 이 광운대학교는 조금 더 일찍 하게 됩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신입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학생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현상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중국 학생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150여 명 중에 중국 학생이 딱 4명 있고 베트남 학생 또 뭐 러시아, 튀르키예 또는 이제 유럽이나 또 다른 등등에서 많이 오는 학생들이 이제 다변화됐습니다. 확실히 중국 학생들은 많이 줄어든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마 주일 예배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나 또 근방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참고하시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위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기도 제목 드린 지 한 2-3달 됐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당을 좀 찾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요 근처나 아니면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찾고 애쓰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늘관은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연자매님이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잘 또 월요일날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 또 이후에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네, 오후 순서를 인도해 주실 내가 믿는 기독교 오늘 우리가 이태빈 선생님 인도해 주실 것인데 탁월하게 인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 교재 여러분 잘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유주분답 낭독하면서 다시 또 한번 낭독하는 중에 제가 느꼈던 것인데요. 이걸 160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에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국 국왕이 또는 스코틀랜드에서 야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꼭 국가를 넘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성경 읽기와 또 설교를 통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강조하잖아요. 그게 벌써 500년 전부터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거 가정 예배 기준이거든요. 참 그분들이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애썼던 우리 선조들이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 영국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것들을 놓고 믿음을 잘 이어가겠구나. 제가 특별한 국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일의 문답 계속 잘 낭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이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창문 밖에 보니까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제 신입생들이나 또 새로운 집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캐리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잠시 여행은 좋지만 어디가 좋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캐리어 인생,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평생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일주일입니다. 자가용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3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서 아무리 좋아도 30분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값어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단순한 짧은 인스턴트 인생이 아니라 캐리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거주할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락한 또 위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제를 진실된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 true Christian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까? 좀 격하게 얘기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주제가 더욱더 선명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전 마지막을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저 마태복음 28장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죄악의 힘이 여러분 십자가의 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실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좀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요 근처에서 났는데요. 처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이 차는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요즘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사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툴 이유는 없지요.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왈가왈부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요,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저와 접촉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가 어떤 뜻입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선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해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운전하신 분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좀 이렇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이 경찰이 저에게 얘기하긴 그래요. 비보호는 말 그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대 0 잘못이에요.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각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격려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자라죠.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호막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이 있다면 또 무엇도 있는 겁니까? 거짓이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28장에는 그 부활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는 저는 이 내용이 참으로 재밌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부활한 resurrection,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저자가 마태예요. 세관원입니다. 아주 촘촘히 기록을 잘했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는 부활에 대한 광경이 매우 증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 무덤이 활짝 열렸어요. 또 군병들도 이렇게 얼어 있어요.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천사가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병들은 얼어 있습니다. 이 얼어 있는 광경을 이제 아마 공황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 있고, 흰 옷 입은 아주 밝은 천사가 내려와 있고, 무덤이 열려 있고요. 분명 자기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신비한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광경 이후에 오늘 11장에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오늘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를 해요. 이 경비병들이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못 지켰다라고 이들이 오히려 처벌당할 수 있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더십들의 반응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여기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돈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장로들과, 이 장로들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겠죠. 힘 있는 종교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모여 함께 의논했을 때 군인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돈을 줬다. 여러분, 철저히 종교 장사꾼들, 종교 비즈니스맨들이 이 당시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에게 비록 뭐 신천지 이단이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집단이나 또는 옆에 뭐 사랑계 교회 집단, 뭐 정광훈 집단 같은 그런 종교 장사꾼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장사꾼들은 이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는데 종교 장사꾼들은 여전히 이걸 갖고 돈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어떻게? 도둑질하여 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라. 야,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 모사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작,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나 그의 시신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얘기해야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지금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활한 예수님을, 즉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장로들은 무엇을 잃게 돼요? 그들이 지켰던 율법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으니까.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잃어요? 권력을 잃죠. 직위를 잃죠. 돈을 잃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혜택, 유익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Why do you believe Jesus? 왜? 왜죠?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캐리어 인생이 아니라 안락한 영원한 집이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 다른 거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그린란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혜택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의 부활을 들었다면, 야,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회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뭘 잘해요? 사단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등장하죠. 창세기 등장하면서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여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You will die. 너 죽을 거야. 확실히 얘기했지만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의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없는데 나는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야, 날 따라오면 내가 나한테 투자하면 나에게 돈이 많은데 말이야. 나한테 투자하면 10배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죠. The liar. 거짓말장이.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성품은요, 철저히 사단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거나 누구를 이렇게 양육해봤던 분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건, 인간이 거짓말하는 건 학습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본능이에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한국이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도전받는 일이셨어요. 요새 그 공수특전 사령관이 있는데 이 탄핵 때문에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날 여러 군인들 주요 역할을 했던 이 불법 이 계엄에 동원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 한 분이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막 왜곡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데 이분이 제가 TV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가 뭔가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분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목을 꿇고 있으면서요. 저는 군인으로서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 들은 그대로 여러분께 얘기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분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런 자세여야 되겠다. 보고 들은 그대로 나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겁박하고 왜곡하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보고 들은 그대로 나는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왜곡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물론 그게 쑥스럽고 또 책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돈을 더 많이 주고 왜곡하려고 하고 했던 이 악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기도 안 해요? 그건 영적 문제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회개하도록 하나님 사단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해보면 그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본 사람이거나 또는 사단이 회개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적인 존재에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처벌받을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우리 계속 속이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 눈 부릅뜨고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5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당시는 AD 3년 4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이요 무엇을 받고? 돈을 받고 이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왜곡한 그대로 어떻게 했다? 했다. 즉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갖고 도망갔다 라고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꾼들과 지금 이 군인들 두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래. 어떤 거래요? 예, 이걸 여러분 블랙머니라고 하죠. 지금 뒷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저한테요 좀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뒷돈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는 피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하지 마십시오. 세습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요. 1986년 그때 12월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놀라운 일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걸 싫어합니다. 그 친구 이름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대학 들어갈 성적이 평소에 안 나왔습니다. 학력고사 그 당시 340점 만점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한 150점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갈 마음이 별로 없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01점이 나왔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그 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떡해. 학교에서도 그 10살 안 애들은. 그러고 보니까요,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 답을 썼나 봐. 이 친구를 모르는 친구인데. 결국 이 친구가 거의 한 330점을 맞고요. 이걸 옆에서 본 거예요, 뒤에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 관악구에 있는 뭐 S대학교를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원래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한남동에 있는 그 당시 무슨 D대학에 넣었어요. 거기서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6개월 뒤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자퇴했어요, 학교. 왜 그랬을까요? 학교 실력이 안 된 거예요. 못 따라갔어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대학 들어올 게 아니다고 그냥 자퇴하고, 나와서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나요. 여러분,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빌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부정행위로 1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한 가지 사실과 더불어서 그 부정행위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은요, 평생을 가겠다. 저는 그 친구는 그 사실은 평생 갈 거예요. 차라리 얘기하지 말든지. 그걸 아까부터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군인들이요, 저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주면, 블랙머니를 줄 때 또 우리가 부탁하잖아요. 좀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이때 여러분 등장해야 될 것이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이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뭔가 블랙머니를 주면서 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했을 때 이들이 돈을 받고 그대로 부정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성품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거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품에 순수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에 순수해져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우리가 순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실에 순수한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는요, 선명한 말씀을 좇아 그 말씀에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19,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약간 마침표가 아닌 듯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라이어, 거짓말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혹시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순수해져요. 왜죠? 누구한테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한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순수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다 떠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소위 제자 훈련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사람들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자를 disci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disciple은 영어로 discipline,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군인들은요, 훈련됐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훈련된 군인들은 결국 무엇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돈으로 거래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만 원씩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감사하겠죠. 10,000원을 준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러 간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해줄 때 매일 한 끼씩 기록하면서 한 끼 10,000원인데 너가 20살 될 때 다 청구할 거야 라고 해서 아이에게 주면 어머님, 아버님 고마워요. 절 이렇게 키워주세요. 얼마예요? 1억 5천이란다. 꼭 갚겠습니다. 합니까? 안 하죠.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예요.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대가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가가 없어요. 여기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자꾸 대가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대가를 원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넘어선 사람들,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대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참고로 다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명. 여기 권사님에게 주신, 집사님에게 주신, 또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주셨어요. 학생에게는 어떤 사명? 학교를 다니는 사명. 이 사명은 무엇일까?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는 여러분 얘기했죠. 훈련된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안 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래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즈니스 대상자죠.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들었으면 1,000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군인들은, 이 로마 군병들은, 또 유대인 군병들은 돈을 받고 자신의 직위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된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거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봅시다. 저는 여기에 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삶 전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건을 압니다. 열왕기상 3장에. 그가 무엇을 간구했어요? 우리가 1,000마리 제사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흡족한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하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11절에 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능력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별된 마음, 내가 왕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구했다. 즉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정확히 구한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정과 있어야 될 모든 것들, 능력과 다른 것들 덤으로 더하여 주셨다. 쉽게 하면 보너스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너스가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주마다 보너스 받는 인생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너스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보너스예요. 그러나 전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구예요. 우리의 간구는 대부분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기도하면 돼요. 오염된 기도는 하나님이 그것을 순수하게 다시 정화시켜줘요.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소위 필터링 하신다고 해요.
나는 오염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보면 어때? 라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 순수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진짜 엑기스만 남아요. 그걸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진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나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여러분, 이 세상에 쉽진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되지 않고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오염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순수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념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던 소중한 가족, 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순수한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지시등이 되게 하시고 훈련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안에서도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신실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는 소중한 모든 분들, 이 땅의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